예, 철원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연구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소개드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오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우리 내용의 이해를 하기 쉽게 좀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나오는 나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뭘 보내주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너희, 즉 제자들에게 보내진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아까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렸지만 여기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을 받을 수 있는 부류와 받을 수 없는 부류로 나눠지는데 받을 수 없는 부류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분을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성령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즉 아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아까 세상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을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구류인 세상은 마찬가지로 아들 하나님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까처럼 17절처럼 이제 제자들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아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제자들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조금 깊은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의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이 돕는 자가 될 것 같은데요. 돕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성경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언급된 보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보혜사가 둘이라는 거죠. 그 돕는 자가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 돕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미 주어진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언자라는 말이 앞서 사용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람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혜사로서 하시는 일은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본 것처럼 하늘 법정에서 이 죄인들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죄인들을 변호하시는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보혜사 돕는 자로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또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또 돕는 자로서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7절에 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왜 성경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여기 똑같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면서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를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진리를 원래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 이제 사람들도 깊은 진리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 즉 돕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돕는 자는 어디까지나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돕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지만 그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본문에서는 이 부류를 각각 세상 그리고 너희 제자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부류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한 예가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영, 이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6절에 아까 그 또 다른 보혜사를 가리키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죠. 영원토록 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과 그 말씀이 서로 대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 이러한 표현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표현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여기서도 육신, 즉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령이라는 존재를 전혀 볼 수가 없고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그 성령의
어떤 존재와 능력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들을 미련하게 여기고 또 성령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사람, 세상, 혹은 제자들처럼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부류.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인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심각하게 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나오죠. 그것을 가름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지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떠나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운명은 홍수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운명과 같은 운명이 이제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임을 우리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17절 후반에 보시면 이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자녀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것은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신자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혹은 신앙의 업적이 크든지 경륜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자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실제적으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669쪽에 있는 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들 속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가 나오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부류와 받을 수 없는 부류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앞서 살펴본 것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부류와 받을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아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세상은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의 속에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신자들은 또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해주시는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19절 후반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논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성령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죽어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또 아래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기 보시면 원수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이. 근데 그 원수 사이가 어떻게 화목됐냐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된 거예요. 화목된 것.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면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즉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 이 죄인들을 살리고 또 죄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들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성령을 우리가 늘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실 때도 그분의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늘 연결되셨어요. 늘 연결.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그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늘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양식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누구를 의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연구 잘 따라오셨나요? 내일 설교 시간에는 오늘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